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험과 악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 강해를 이제 이어나가게 되는데, 사실 주기도문 하나로 지금 몇 주씩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좀 지루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기분을 잘 압니다. 하지만 또 기도의 기본이자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기도문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힘과 기도의 역사를 체험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생활이 되어야 하고 습관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알고 올바른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고 역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구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의 판단에 시험 그리고 악이라는 것은 그들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 악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막아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구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시험이나 악이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면 너희 기도하라 하지 않으시고 너희 노력하라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시험과 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함으로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도 미국에서도 아마 비슷할 텐데 교통사고 중에 70%가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합니다. 미국은 고속도로가 대부분이라 더 위험을 하겠죠. 근데 한국에서도 고속도로 졸음 운전은 또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웨이코에 이제 갔다가 매번 새벽 1시에 출발을 해서 여기 오면 새벽 2시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졸음 운전을 좀 참느냐고 정말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실제로 반쯤 눈을 감고 운전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가 갑자기 길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떠르륵 소리 나는 거 있죠. 거기 가게 되면 잠깐 또 깨서 또 정신 차리고 운전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졸음이라는 것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졸고 내 의지가 없어지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1살이나 2살 된 아이들이 밥 먹으면서 조는 동영상을 보면 참 귀엽고 참 재미있게 웃게 되는데, 이제 뭐 어린 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수업 시간이나 이제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이 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의 의지로는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안 졸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졸음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게 우리는 자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미 계속 고개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눈은 뜬 것 같은데 이미 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듣고 있을 때 이제 과도하게 그날따라 뭔가 많이 깨달으신 분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 졸음에서 갑자기 깨신 분이에요. 그래서 민망하니까 몇 번 이렇게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저도 많이 해봐서 잘 압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심각하게 기도하실 때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와보시니까 그들은 또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자라 라고 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졸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시험이란 말이 아니에요. 네가 졸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그 말이 아니라 졸음이라는 것이 언제 올지 모르고 너희가 이기지 못하는 것과 같이 시험이라는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오고 시험은 너희가 컨트롤할 수 없고 너희 힘으로 버티고 이겨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이면 100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야지만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시험이라는 것은 오직 기도 외에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 그것은
기도 외에는 건져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언젠가부터 순진했던 일반 여대생들이 술집에서 일하는 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저런 곳에서 일을 하지? 그리고 부모님 생각하고 자신 생각하면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정작 그런 일을 하는 당사자들도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지는 이유가 술집의 마담이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서 일을 진행하게 되면 100% 빠지게 된다라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이제 방법은 말할 수 없지만 술집 마담이 노리고 함정을 파면 똑똑하건 순진하건 어땠던 간에 무조건 넘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100%다 그렇게 되면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된대요. 이 마담의 유혹, 그것이 마치 마귀의 유혹과 비슷합니다.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나는 빠지지 않아 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가 작정하고 달려들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졸음이 오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시험에 걸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과 시험이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유혹과 시험들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을 듭니다. 오히려 당시에는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즐거움을 주고 만족함을 주고 위로를 해주는 것 같아요. 나의 아군처럼 느껴지고 정말 나를 정말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시험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달콤함을 가지고 나를 이해하는 것 같이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해 오다 보니까 어느샌가 우리는 마귀와 친한 사이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예수님보다도 마귀가 나를 더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마귀랑 더 말이 잘 통하고 마귀랑 더 공감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는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마귀가 그런다고 또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매일매일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오히려 그런 유혹들을 물리치고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교회가 더 미워질 때가 있어요. 교회가 더 고리타분하고 교회가 더 고지식하게 느끼게 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개그 프로에도 있긴 한데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게 뭐냐면 이 용어는 이제 1973년 8월에 스톡홀름에 있는 한 은행에서 있었던 인질극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범인들이 은행을 점거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들을 인질로 삼았습니다. 6일 동안 인질들과 범인이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범인들이 인질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6일 동안 계속해서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인질과 범인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인질의 편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이 결국에 잡혀내도 불구하고 인질들이 나중에 범인들을 옹호하고 저들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그들을 잡은 경찰들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스톡홀름 신드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질이 무서웠겠죠.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야 생각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질들이 자신들에게 잘 해주고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인질들의 편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범인들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요즘에 많이 이제 기사화되는 게 뭐냐면 죄수들과 사랑에 빠지는 교관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그것도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너 절로 가. 그런데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크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를 도와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나의 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그 미워함이 나도 똑같이 동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도 저 사람 미워해? 나도 저 사람 미워해 하면서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동조를 해요. 그 상태에서는 머릿속으로는 남을 미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미워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는 교회의 말이 더 짜증이 나는 말로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술과 담배 또 유흥들 분명히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도 그것을 좋아할 때 오랫동안 마귀와 같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교회,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그 말을 듣게 되면 거북하게 들려요. 뭔가 교회가 고리타분하고 즐거움을 뺏어가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 모두가 이미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 있고 마귀가 주는 즐거움과 쾌락이 교회가 주는 즐거움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잘못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교회의 어떤 충고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일종의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참되고 진실된 편에 서야 되는데 그동안 나와 함께 해온 거짓과 잘못된 습관과 악한 습관들이 더 익숙하고 친밀하기 때문에 참된 것과 진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옷만 입다가 깨끗한 정장을 입으면 더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순간에 다른 쾌락과 유흥을 찾아서 고민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은 그 쾌락과 유흥을 포기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생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습관대로 하는 것이 더 편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가장 짜증날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면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다가올 때에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다른 무언가가 내 손에 들려 있다라면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잘한다, 잘못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1살, 2살 먹은 어린 아이도 아니기 때문에 잘한다, 잘못한다에 그거를 따질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가 마귀와 친밀한지 아니면 예수님과 친밀한지가 바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룩하지 못한 행동과 거룩하지 못한 말을 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이미 마귀와 친숙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생명이 없는 영혼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의지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잠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셨고 또 악에서 구하옵시고 라고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항상 깨우라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게 되는 시험과 유혹, 그것은 결국에 악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악에 빠졌을 때는 그것이 악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악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악으로 거쳐가는데 시험은 그래도 쉬워요. 근데 악에 빠지면 그때는 우리의 의지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해달라
라고 구조 요청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악의 구렁텅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에 빠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다. 구조 요청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과 악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이 시험이고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미워지니까 그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저절로 손에 담배로 가고 손이 술로 가는 그것, 내 발걸음이 거룩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그것이 결국에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결국에는 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인간들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시험에 들어있는가, 혹 어떤 악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과 악의 구렁텅이에 계속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빛을 볼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지금도 살아야 되고 앞으로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 그리고 심판자 되시는 주님께 구해달라라고 소리치라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말해요. 내 고집, 회개치 아니한 마음, 이것이 다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 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기도를 진심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고집을 버려야 되기 때문이고 우리의 안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신 성령의 전인 우리의 영혼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성령님을 모시는 생활, 그 생활이 바로 회개의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이 진심으로 무릎 꿇고 회개한 적이 언제인가? 무릎 꿇고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한 적이 언제인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가 없어서 회개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가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행동과 생각을 회개할 때에 그 시간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면 회개라는 것이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고통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나를 부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고통의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회개의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 기쁜 시간이고 상쾌하고 유쾌한 시간인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면 또 죄 없이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이른다라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고
그냥 그 악을 그대로 놔둔다면 그 자리에는 분명히 악이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 악을 행하게 하는 근원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고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정말 회개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도저히 회개할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너무 거룩하고 너무 하나님과 친밀해서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 마귀를 감싸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미워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악을 행한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악보다 훨씬 높은 기준일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악은 또 당연히 포함이 되고 마음으로 품고 있는 미움과 욕심과 질투, 시기, 분냄과 같은 모든 것들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악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선하게 태어나셨습니까? 악하게 태어나셨습니까? 갈리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죠? 예.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성악설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죠? 또 선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성선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의 입장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성악설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는 측면을 보면 어쩌면 또 성선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선함이 가리워진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냐 악하냐 그 문제보다 우리는 그냥 약한 존재다라고 인정한 것이 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악하다, 그것이 아니라 인간은 약하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과제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가리워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선함, 그 선함이 얼마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원죄가 없어진 후로도 그때부터도 항상 죄와 피 흘리며 싸워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와 싸운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머리를 벽에 박으면서 죄와 싸우는 그 정도까지 가야 우리는 그것이 죄와 싸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약한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물리쳐 본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는 유혹이 와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시험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것을 느끼고 그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험과 죄를 이기고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지금도 거룩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의지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나는 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한없이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나는 약하지만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는 강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시험과 악을 이길 수 없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는 분명히 시험과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신기한 것이 뭐냐면 아예 죄를 지을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전과는 똑같은 생활이지만 이전에는 악을 향해 갔고 악을 쫓아갔고 유혹에 넘어갔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 악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악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내 고집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회개할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생을 살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에 내가 성공한 인생인가 아닌가, 그것의 기준은 단 한 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회복했느냐, 그거예요. 내 안에 악한 생각과 행동이 없어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회복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합니다. 또 그 기도를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시험을 물리쳐 주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영혼이 시험에 빠져 있는지, 나의 영혼이 혹시 악에 빠져 있는지 확실히 점검해 보시고 매일 회개하는 생활, 매일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끄셔서 내가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